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과 더불어 기도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마음을 부여롭게 하고 평화롭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손길로 거룩한 노동, 거룩한 헌신에, 거룩한 돌봄에 충만한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특별히 공동체 지향 중에 특별히 이 19장 후반부는 지혜의 소중한 교육구범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과 경건 생활의 중요성들이 그곳에서 들려지게 되고요. 특별히 잠언 16장부터 22장까지 동의적인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 속 안에서 특별히 악한 자의 명부가 아주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의 교훈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15절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게으름은 24절에 여기 주제별로 나오고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특별히 부부 다툼이 심각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거역이 이루어져서 존중이 이루어지는 못할 때에 일어나는 마음 상실의 행태가 게으름이죠. 그 고통스러운 삶의 무력감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건강한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악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아픈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마치 영혼의 잠을 자는 것처럼,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게으름 우리에게 그리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 16절부터 그 지혜의 교육구범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배나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게으름의 무력감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복된 삶으로 인도함으로써 특별히 여기 나타난 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신명기 15장의 말씀 외에도 우리가 잠언에서 곳곳에서 그 여호와를 상징하는 표상이 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배나더 이런 주의 계명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그 안에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나와야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또다시 19장 18절부터 자녀 교육과 여호와의 뜻을 향한 경건 생활의 교훈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집과 재물 조상에게서 상속이 되지만 슬기로 나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은총의 가정을 이룰 때 13절에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 이런 모습들, 이것들은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역기능적인 가정의 몰락을 보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녀 교육은 어려서 해야 되거든요. 어려서 교육의 시기를 늦추면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고 귀담아 들어야 될 자녀 교육의 소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릴수록 어릴 때부터 더 많이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선행을 보이는 일들의 소중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베나도 우리 안에는 마음의 악이 쏟아오를 때 20절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자녀교육과 경건생활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쉐마의 교육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 안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의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건생활의 소중한 교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가.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역사로서 다가오고 있는가. 그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인자므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안에 이웃에 대한 따뜻함의 비밀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사람들과의 존중의 관계를 이어가고 빈부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정직함을 지켜 살아감으로써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목록이 또 나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명부가 24절부터 나옵니다. 게으른 자,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망령된 증인, 악인들, 거만한 자들, 어리석은 자. 이런 명부들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마음의 상실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처받은 영혼의 삶의 무력감, 그 게으름으로부터 표상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행동들이 여기 이렇게 명부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르고 거만한 자들, 자기 고집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른 범죄를 일삼게 되고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업신여기고 증오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비 낮아지게 하는 세상 현실에 대한 실태 보고서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겪어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안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지혜롭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부유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친 세상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의 따뜻함 잃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덕목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 그 지혜가 베나도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운 예배 생활을 통하여 주 안에서 감사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가정과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드러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경외의 도리를 듣고 사악한 그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며 살 수 있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본분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며 매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여 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